입니다. 그를 보라, 주님을 보라. 새벽기도 넷째 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설교의 세 가지 주제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요한복음 자체를 깊이 우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요한복음 이 해석은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어려운 내용을 저는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유통하는 역할을 제가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이런 내용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라면 요한복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의 깊은 은혜로 나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묵상집을 펴시고 또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도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화려한 잔치입니다. 보통 7일 정도 잔치를 열었고 신랑 집에서 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당시에는요, 결혼잔치를 하는 신랑과 하객들에게는 유대 율법 중 몇 가지는 면제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할 수 있는 한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당시 포도주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대접할수록 명예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전라도식으로 따지면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홍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의 지금 중간에 부족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대로 잔치가 끝나게 된다면 이 집안은 대대로 사람들의 수치와 놀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요. 앞으로 가나 혼인잔치 신랑은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신랑 같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야 할 혼인잔치가 오히려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 사태를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를 어쩌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집안은 그야말로 불통 가정의 전형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엄마를 향해 여자여 라고 하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떡하니 아들에게 맡겨버려요. 꼭 사춘기 아들과 엄마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는 말은 예수님이 짜증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을 존중하는 호칭이에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 한 번 더 나오는 말이에요. 즉 존중하는 말인데 다만 엄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좀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세 가지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잘 안 보이네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더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요청이나 인정에 이끌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바로 자신의 일하시는 그 방식대로 지금 따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나 사람들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이후의 표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몇 번 더 나오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왠지 까칠한 반응 같은 그런 느낌의 본문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 좀 이렇게 살갑게 도와주시지 좀 매정하신 것 같네, 이게 아니라 아하, 사람들의 요청이나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보이는 말이죠.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그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겠어요? 그냥 인간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잔치집에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었고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곳을 물로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야,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고 사람들이 취해서 미각이 둔감해질 때 나쁜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이런 최고급 포도주를 나중에 가져다 주자니, 이렇게 놀라면서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은요, 단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이 일을 기적, 즉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표적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은 유대교의 몰락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의 몰락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 예식을 따른 돌 항아리 6개는 아무런 쓸모없는 유대교 의식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3가지를 강조했어요. 할례, 안식일, 정결 예식. 이 3가지를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요, 혹시 밖에서 내가 부정해졌을까 봐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집 문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에다가 열심히 씻었습니다. 이 일을 나갔다 올 때마다 반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형식적 의식들이 율법주의가 아무 능력과 효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온갖 수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정결 예식은 이런 고통에서, 유대교는 이런 고통에서 그들을 조금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성경은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로 불완전함, 부족함, 실패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심지어는 사탄을 표현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숫자로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오는 것이죠.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 6개는 정결 예식의 실패,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항아리 6개가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즉 겉모양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도 힘도 없는 유대교 의식의 쓸모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죽은 잔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대교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교가 줄 수 없는 생명을, 영생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대교가 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미리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 이 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요, 오늘날 고통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와 우리에게 길과 빛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누리며 마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조롱과 비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망해가는 잔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온갖 성공주의의 우상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6개의 돌 항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가 다시 풍성한 잔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망한 잔치를 풍성한 잔치로 바꾼 것처럼 조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회복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헛된 외형적인 것들, 세계 제1의 교회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갈 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망해가는 잔치는 더 풍성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잔치의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인생의 위기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마치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애써 갖고 온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에 있으신 분 계셔요? 직장 생활의 위기로 이제까지의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 계십니까? 취업이나 진학의 실패로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온 것이 허투루 돌아가는, 인생이란 자치가 수치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잔치가 아니라 망할 위기에 처한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망해가는 잔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내 인생이란 잔치에 주님이 와 계셔요. 임마누엘로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잔치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신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쓸모없는 돌 항아리 의지하는 삶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처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내 인생의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